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을 중심으로 성찬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성찬 첫 번째 하기 전에 벨기에 신앙 고백서 30조에 나와 있는 성찬에 관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나와 있는 성찬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1, 2항은 제가 설교 중간에 아마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3항부터 6항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종료주일인데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배워가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6항까지 했으니까 7항, 8항 두 항을 또 같이 공부하는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1항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삽지로 나누어 드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내용이 너무 많기도 하지만 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같이 들으면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성찬에 관련된 교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성찬을 어떻게 올바르게 시행해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로 성찬을 집례하고 또 올바로 참여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항부터 조금 빠른 속도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항. 우리 주 예수께서 배신당하시던 밤에 주의 성찬이라고 불리는 자기의 몸과 피에 관한 성례를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제정하셨다. 이것은 그의 죽음으로 인한 자신의 희생을 계속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참된 신자들에게 미치는 그 희생의 모든 혜택을 인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영적 양육과 성장을 위해 제정하신 것이다. 또한 그들이 주님께 빚지고 있는 모든 의무를 더 잘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그들 상호 간의 교제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도록 제정하신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항을 보면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 누가 성찬을 제정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셨고 그 제정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신자들에게 그 미치는 그 희생의 모든 혜택을 인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확인을 받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영적 양육과 성장을 위해서 제정하셨다. 그러니까 성찬은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자주 행함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주님께 빚지고 있는 모든 의무를 더 잘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한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죄를 영원하신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그들 상호 간의 교제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도록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몸에 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 상호 간의 지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만 교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변의 성도들은 교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그 태도로서의 온전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 고린도서 10장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떡이 하나고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다. 16절에서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성도들과 서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성도들과의 관계는 무시하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온전한 교제가 있는 성도들은 성도들 상호 간에도 기쁘고 즐거운 그 상호 간의 교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고 하면 어딘가 병이 들었겠죠.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어느 부분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뭔가 몸에 병들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후암제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하면 나 혼자만,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친밀함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서로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안 되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항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산자나 죽은 자의 죄 사함을 위해 성부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실제적인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것도 결코 아니다. 다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바친 것을 기념하는 것일 뿐이며 그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찬양의 영적 감사일 뿐이다.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의 교회의 소위 미사라고 부르는 제사는 택함 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해 드린 유일한 화목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단 하나의 유일한 희생 제사에 대해 가장 가증스럽고 해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미사를 통해서 그 미사에서 우리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부정하는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제물 되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거기 제일 마지막에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소위 미사라고 부르는 제사는 택함 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해 드린 유일한 화목 제물이신 유일한 화목 제물이세요. 또 우리 주님이 또 드려져야 되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매주마다 드리는 미사가 예수님이 맨날 매주마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유일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의 단 하나의 유일한 희생제사에 대해서 가장 가증스럽고 해로운 것이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미사라고 하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3항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규례에서 그의 목사들이 백성들에게 성례 제정의 말씀을 선언하도록 명하셨다. 또한 목사들이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의 요소들에 축사하여 일반적인 용도로서 거룩한 용도로 성별하고 떡을 취하여 떼며 잔을 들어 그들 자신들도 역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떡과 잔을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그러나 이때 그 모임에 참석치 않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지 말 것을 명령하셨다. 성찬을 집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사망을 보시면 이 규례에서 그의 목사들이 백성들에게 성례 제정의 말씀을 선언하도록 명하셨다. 그러니까 성찬을 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설교가 있어야 합니다. 성찬에 관련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역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그 미사에 보면, 성찬을 보면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그 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라틴어로 설교를 했고 라틴어로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설교도 없습니다. 당시 단지 형식적인 그런 의식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들리기만 하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례는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보이는 말씀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례라고 말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은혜의 방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들이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의 요소들에 축사하여 일반적인 용도로부터 거룩한 용도로 성별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에 그것을 받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그 기도함을 통해서 그 성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떡과 잔을 그 살과 피로 우리는 구별하는 그 의미로 그것을 기도하면서 성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할 때에 무슨 떡이 살이 되고 그 포도주가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마술적인, 무슨 기적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제들이 들고 그것을 기도할 때, 축성할 때에 그것이 실제로 살이 되고 피가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화채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뒤에 보면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다시 또 봅니다. 잔을 들어 성변하고 떡을 취하여 떼며 잔을 들어 그들 자신도 또 역시 참여할 뿐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떡과 잔을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여기서 뭘 말하냐면 떡과 잔입니다. 성례를 올바로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떡과 잔을 다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떡만 주지 잔을, 포도주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살 속에 피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떡만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떡과 잔 두 가지를 다 주어야 한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그것이 구원론의 개혁이고 예배의 개혁이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성찬을 올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할 때에 그것 중에 표지가 뭐예요? 말씀의 순전한 접하, 그리고 성례의 올바른 집행. 이 올바르게 집행한다고 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교회는 떡만 주지 잔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그 모임에 참석치 않은 자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지 말 것을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성찬은 예배 중에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행하는 것이지 그것을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 나중에 보관해뒀다가 개인적으로
성찬을 베푸는 것은 불법이고 비성경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은 미사를 따로 개인적으로 집례를 해주고 그리고 그 미사 가운데 성찬을 행하면서 돈을 받고 그것을 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개인적으로는 베풀 수 없다. 그 당시 그 자리에 참여한 자들에게만 베풀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사사로이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자리에 성찬 하루 전주에 설교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음 주에 성찬을 베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찬은 가볍게 아무런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참여하지 않은 신자들은 다음 주에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오늘 안 오신 분들이 다음 주에 성찬을 들려고 하면 막으십시오.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로 성례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사항을 보겠습니다. 사항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적인 미사들, 즉 사제로부터 혹은 그 밖에 사람에게서 이 성찬을 홀로 받거나 또는 회중들에게 잔을 주지 않거나 떡과 포도주를 숭배하거나 이 숭배를 위해서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려 이리저리 행진하거나 어떤 종교적 사용을 핑계로 삼아 그것들을 보관하는 일이 있다면 이와 같은 모든 행동은 이 성례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재정 원리에 반대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잘못된 성찬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적인 미사들, 그러니까 공적으로 주일날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그 미사들, 잘못된 것입니다. 즉 사제로부터 혹은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이 성찬을 홀로 받거나 또는 회중들에게 뭘 주지 않고요, 잔을 주지 않거나 떡과 포도주를 뭐 하거나 숭배하거나. 왜 떡과 포도주를 숭배합니까? 이 사람들은 화채설을 주장하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고 거룩한 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 올려서 숭배를 하고 그것을 들고 행진을 하고 그것 앞에 무릎을 꿇고 하면서 경배하는 우상 숭배적인 그런 모습들을 행하는 것, 이런 것이 다 뭐라고요? 잘못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교적 사용을 핑계로 삼아 그것들을 보관하는 일이 있다면 이와 같은 모든 행동은 이 성례의 본질과 뭐라고요? 반대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 이 성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요즘은 성찬을 아무나 행하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중에 목장교회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목장교회라든지 가정교회라든지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잖아요. 소그룹을 강화하고 그래서 이제는 대그룹으로 이렇게 예배로 모인 것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이렇게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또는 그 이름을 목장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인도자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권한, 그것뿐만 아니라 성찬을 행하는 권한까지 다 줍니다. 헌금도 그 아래서 해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가정교회, 목장교회 그러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구역장들이 말씀도 전하고 성찬도 행하고 그렇게 다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죠? 그래서 서로 끈끈하게 모여서 소그룹을 잘 이루어가고 그 소그룹들이 모여서 대그룹이 건강해지는 것, 이것이 뭐가 잘못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1, 2, 3항을 꼭 똑바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누구만 집례할 수 있습니까? 목사만 집례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교역자들에게, 목사들에게
그것을 명했지 아무에게나 성찬을 집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만 설교하고 목사만 성례를 집례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그 성례를 협력해서 함께 도와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찬을 일반 성도들이 그냥 가정교회에서 목장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시행하는 것은 그건 불법입니다. 그건 성경을 배반하는 것이고 어기는 것입니다. 또 사적으로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적으로 모인 교회에서 하라고 했지 사적인 그 모임에서 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 고백서적인 것들을 모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자기들 생각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것들을 마음대로 추가해서 그렇게 성찬식을 더럽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5항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용도를 위해서 바르게 성별된 이 성례의 외적 요소들은 참으로 그러나 오직 성례적으로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그 요소들은 종종 그것들이 나타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본질과 성질에 있어서 전과 같이 오직 그대로 떡과 포도주로 여전히 남아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떡과 잔을 받는 것은 그 본래의 성질은 변하지 않죠. 로마 카톨릭처럼 진짜 살이 되고 진짜 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냐? 그것을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례전적 연합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실제로 뭐라고요? 참으로 그 성례 외적 요소들은 참으로 그러나 오직 성례적으로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기도를 하고 목사를 통해서 떼어주고 먹고 마시는 그 떡과 잔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해 하시는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참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것이 주님의 살이고 이것이 주님의 피입니다. 그것이 본질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기도하며 구별해서 받을 때에 그것은 우리 주님의 몸이고 그것은 우리 주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벨기에 신앙 고백서 30조를 공부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의 살이고 그것이 주님의 피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연합되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실제적인 연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 이 땅에 있으셨습니까?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2000년 전에 여러분들 이 땅에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자리에 계셨어요? 눈으로 보셨어요? 흘리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확신하시죠? 어떻게 믿죠? 어떻게 그것을 믿으며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걸 확신하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떡과 잔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별다르지 않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이고 그리고 그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구별하여서 이 성찬의 의식으로 먹고 마실 때 그건 실제로 주님의 살이고 실제로 주님의 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확신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성찬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을 예로 들면서 여러분 이사야 6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천상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그 숯불을 입술에 지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입술을 지지면서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 천사가 표식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입을 지진 것만 아니라 이 표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교훈의 말씀을 덧붙여야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먹고 마시기만 해요. 그걸 뭘 의미하는지를 말 안 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그것을 말해 줄 때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실 때에 이것은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입니다. 이걸 먹고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삽니다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갈 때에 그걸 믿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명이 없는 형체는 사람을 현혹시키기 쉽고 만약 환상만이 선지자의 눈에 비치고 설명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설명이 없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해석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을 현혹시키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찬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매번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알고 참여할 때에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참여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6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사제의 성별 또는 다른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본질로 변한다는 소위 화채설이라고 불리는 교리는 비성경적이며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된다. 그것은 성례의 본질을 뒤엎고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신과 엄청난 우상 숭배의 원인이다.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사제의 성별 또는 다른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본질로 뭐 한다고요? 변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채설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뭐라고요? 비성경적이다. 왜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왜 비성경적일까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성찬은 화채설이고 루터교는 공제설입니다.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집례할 때에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리스도께서 성찬 위에, 성찬 안에, 성찬 아래에 함께 존재하고 계신다. 그렇게 주장해서 공제설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 무슨 차이가 있느냐? 왜 그것이 잘못되어졌느냐? 왜냐하면 451년에 칼케돈 신조가 있잖아요. 칼케돈 종교회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교리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성론에 대한 이단을 정죄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혼합되어져서 하나로 혼합되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성은 편재할 수 있죠. 신성이 편재하다고 하는 것은 신성은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성은요? 인성은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 인성도 여기저기 그렇게 모든 곳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 살이, 피가 그곳에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하는 그 말은 451년의 칼케톤 신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유티케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고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유티케스는 뭐냐 하면 하나의 인격에 인성과 신성이 혼합되어져서 하나의 인격이 되어졌다. 이 혼합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두 개의 인격이다. 인성, 신성 두 개가 따로따로 분리되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칼케톤 신조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혼합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분리되지도 않는 신비한 연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로마 카톨릭의 화채선이나 루터의 공제설은 이런 신인 양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그것은 올바른 성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함께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육신적으로 함께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내 피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을 행할 텐데 여러분이 성찬을 참여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까? 이것은 그냥 기념하는 거다. 아무 의미 없다. 그냥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사 지내듯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내 마음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생각으로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립니까? 실제적으로 임한다고 했잖아요. 참으로 임한다고 했잖아요.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내전적으로 연합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고 내가 느끼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찬을 대하고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느냐? 많은 목사님들이 유학을 갑니다. 미국이나 또는 이 개혁교회의 본산이라고 하는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면 그 개혁교회에 참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이니까 가서 이제 그 지역의 교회를 가겠죠. 그 개혁교회를 가면 목사인데도 그 교회의 당회에서 나와가지고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네, 한국에서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예, 이곳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라고 할 때에 상담을 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서 당회가 이 사람을 성찬에 참여시킬 건지 말 것인지를 한 주 전에 공포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책무이기 때문이고 당회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한 점검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정도야 제가 다 알죠. 누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데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은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지난주에 무슨 죄를 짓고 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개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무작정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회에서 뭘 점검하느냐?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뭘 점검하느냐?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너는 선택서를 믿느냐 하는 거죠. 예정서를 믿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너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네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너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너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서 그런 확신도 없고 그런 열심도 없으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너무나 평범한 질문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고 아무나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 말씀을 그래서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서도 그냥 생각 없이 아무렇지는 않게 그렇게 참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오고 내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 그 목사들은 이 당에는 그 유학하러 온 목사에게 당신이 설령 이것을 포기하더라도 당신은 괜찮습니까? 당신이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러 온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보호하고 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의 목적은 내 안일과 내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성찬을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찬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 식사의 자리는 누구만 옵니까? 여러분들은 식사를 초대할 때에 누구를 초대하십니까? 길에 지나가는 아무나를 초대하십니까? 나랑 가장 친하고 나랑 그 사람과 밥 먹으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그 성찬에 참여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오히려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을 그 잔치 자리에 데려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 잔치가 얼마나 어색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 사람이 싫어요. 예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분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성찬의 자리에 참여시키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확인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잔치에 시체를 들고 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허물과 죄로 뭐예요? 죽었잖아요. 거듭난 것은 살아난 것이고 거듭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인데 거듭나지 않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그 성찬의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시체를 들고 그 자리에 가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얼마나 얼처구니 없는 일이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은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가 믿음으로 거듭나서 주님이 기쁘고 즐겁고 좋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성경도 안 읽고 나는 주님이 좋지도 않으니까 참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연약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대충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나에게도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해 주시고 그 간절함과 그 사모함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내 심령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은혜 받은 심령이고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심령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들을 살펴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남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찬을 가볍고 무신경한 태도로 접근해서 아무런 느낌 없이 참여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식탁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임재 안에 나아가면서 거만하고 오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거나 믿음이 없이 참여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룩한 땅을 짓밟는 것과 같고 거룩한 식탁을 더럽히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먹고 마심으로 자신에게 멸망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성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참된 신자가 아니라면 성찬이 나타내는 그 진리를 조롱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고 십자가를 신성 모독적으로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찬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자리인데, 믿지도 않는 자가, 거듭나지도 않는 자가 그것을 참여하는 것은 가볍게 여기면서 모독함으로 조롱하면서 참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찬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목숨이 그리스도에게 달렸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찬에 잘못 참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희 가운데 병든 자, 약한 자와 병든 자, 심지어는 잠자는 자가 나타났다. 이 잠자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성찬에 잘못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징계하시는데 약하게 만드시고 병들게 만드시고 심지어는 그 성찬을 모독하고 짓밟는 자에 대해서 죽이시는 형벌을, 징계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찬에 울타리를 치는 것은 우리가 오만하고 교만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잘나서도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고 신자들의 그 그릇된 것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을 구별해서 시행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아무 데서나 아무나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방관하고 베푸는 것이 여러분들을 멸하게 만드는 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성찬을 대할 때에 가볍게 대하지 않고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죄인됨과 나의 그 완악함과 부패함과 타락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목적을 맡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이고 믿음의 견고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서로가 교제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오늘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